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의상을 좀 라이트하게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소망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은데 요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많이 설레입니다. 좀 진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2020년 5월 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 기뻐합니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귀에 아멘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땅의 냄새만 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신선한 것을 누릴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숨을 쉬는 공간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다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왕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임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만족과 유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소극적인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인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가 보면 사랑의 소극적 반대를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노와 절망과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삶이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니 내 마음에 틈타는 모든 죄악과 탐욕스러운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합시다. 생각나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미워한 것, 분노에 사로잡힌 것, 내 삶 가운데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함께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한 주간 동안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깎아내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눈빛이 누군가를 죽이는 눈빛이며 주님, 나의 손길이 하나님 누군가의 피를 묻히기를 즐거워하는 손이었습니다. 주님, 내 말 한마디에 어미를, 아비를,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아내를, 남편을, 내 말 한마디에 자녀들에게 상처 준 하나님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사는 3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무관심하니 내 마음에 수많은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점령하듯이 어느 순간에 분노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미움이 점령하고 짜증이 점령하고 어느 순간에 음란과 게으름과 절망과 포기가 나를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자기 연민과 소외감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속에 한 주간을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주의 은혜가 크고 위대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한 자들마다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은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를 믿는 자들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영광 찬송을 힘있게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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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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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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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시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몇 달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예배에 대한 귀한 마음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예배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장기화되는 이 시기로 인해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게 하시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헌신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고 사회와 경제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안정화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세움교회 한 해의 키워드로 예배로 정하고 예배를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예배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겉모습이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성도들이 335 모여 교제하며 말씀으로 공부하고 각자의 삶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준비하는 그 예배당,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자리에 이루어질 모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더욱 교회가 교회된 모습, 예배가 예배된 모습,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 공감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우리 아이들,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아이를 품고 있는 산모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태 속에 있는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종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어 말씀이 선포되는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잡음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5월 행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작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위기 청소년부 헌신 예배가 17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움 사진 대회가 5월 24일 주일까지 주일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을 우리 신승훈 조원사님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그걸 보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의 달이니까 네, 우리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들 사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5월 31일 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오후 2시 반에 우리가 기도회를 잠시 하고 새 예배당에서 이제 전기 공사가 내일 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이제 페인트 작업이 들어가서 밑에 좀 책상하고 의자하고 우리가 폐기물 모아 놓은 거 창고에다가 치우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2시 반까지 새 예배당으로 오시면 우리가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당에는 성도들의 손때가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런 예배당과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손때 묻혀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렸을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이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 저주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저주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최악의 저주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저주가 임했어요. 어떤 저주가 있냐면 여자는 남자를 섬길 것이요 남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남자가 월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종종 이 말씀 때문에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주받아서 된 거예요.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남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여자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이 힘 아래 있어야 되는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힘 없는 자, 그러니까 사람은 강자 앞에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사람의 강자 아니면 각각 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강한 에너지와 인격적인 사람 존재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중에 가장 최악의 저주는 자발성과 주도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다음 그 저주 중에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거죠. 자발성을 잃어버리고 주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된다. 이게 자발성과 주도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발성 있게 주도성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힘의 원리와 아니면 어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이런 탐욕적인 원리에 따라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최악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를 직업의 입장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끌려다닌다면 이것은 최악의 목사인 거죠. 그런데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목사 길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적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적 사명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발적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아름답거나 선한 것들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구매 욕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아름답고 선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악은 아닙니다. 우리 구매 욕구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통장 보고 안 되겠다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것만 그것만 묵상하고, 그리고 주야로 밤낮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이거 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발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희 9살 한결의 충격적인 말,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어떻게 이런 말, 너무 충격. 세상에 마크 게임이 없으면 못 살겠답니다. 이 마크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자기 인생이 낙이 없답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둘째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네가 꼭 게임을 하고 싶으면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난 시간만큼 아빠가 게임 시켜줄게 이랬어요. 이거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원래 한 12시쯤 잤는데 9시 반 되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6시 알람을 맞춰놓고 어떻게든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8시까지 2시간 동안. 그리고 자기만 하면 되는데 형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합시다 뭐 이러면서 깨워가지고 같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억누를 수 없는 그 게임에 대한 욕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어떤 악은 아니지만 선하고 아름답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어떤 억누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열망과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사랑해야지, 더 섬겨야지,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삶에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의 성격을 죽이고 내가 그들을 더 섬기고 함께 지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짜 멋있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입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같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은 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미 그거 자체가 이겼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맞죠? 예, 왜냐하면 다윗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죽겠다 이런 말보다 이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이겼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약간 반반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질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있지만 성경대로 하면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 말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힘들어져요. 사슴이 갑작스럽게 사자와 딱 마주쳤을 때 몸이 경직됩니다. 그리고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목덜미를 물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억누를 수 없으면 몸이 경직되고 그리고 적의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슴처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기세 앞에 두려워가지고 겁을 먹고 가만히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붙자, 너희들 증명해봐, 아이고 죽었네 하나님 뭐 이러면서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쇼타임을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억누를 수 없는 것, 두려움을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치명적인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현실의 공포는 마음에 그리는 공포보다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이 섹스피어가 한 말인데 현실에서 진짜 일어나는 사건과 사항들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포보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염려하고 더 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Life Without Lims라는 사지 없는 인생의 공동체 대표인 닉 부이치치, 우리 잘 아시죠? 팔과 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자기는 몸에 장애가 있지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지가 괜찮아도 그 사람은 장애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공포가 그렇게 마음의 공포처럼 여러분 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골리앗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칼을 꺼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붙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 없으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나와서 붙자. 그리고 또 반응 없으니까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마음의 공포를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생긴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그러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같이 전략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한 명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공포 앞에 마음의 공포는 몇 배 증가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장애를 가진 것처럼 어려움을 가진 것처럼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이 텐션을 유지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신경 안 써. 두려움에 억눌리지 않는 거예요. 붙자는 거예요. 뭐하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진짜 공포가 없나 봐요. 왜냐하면 형 엘리압이 28절을 보면 말리거든요. 야, 네가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울 수 있겠어? 너같이 어린 사람이. 너는 못 싸워. 네가 싸울 이유가 어디 있어? 네가 군사야? 네가 병사야? 빨리 도시락 가지고 왔으면 주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랬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왜 저 안에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장비가 있을까요? 칼이 있습니까? 아니면 갑옷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사울 왕이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갑옷을 입어보고 투구를 써보고 칼을 들어보니까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칼을 휘두르다가 오히려 자기 몸이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도 내려놓고 갑옷도 내려놓고 투구도 내려놓고 돌 5개 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막대기 하나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이순신 장군을 그 명량해전을 이렇게 한 그 영화. 저도 그 영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그 진도에 있는 그 전쟁했던 그 울돌목이라는 곳에 가봤거든요. 진짜 너무 오후 2시가 되면 물이 돌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우는 소리가 나는데 와, 이거 전쟁 여기서 전략 잘 세우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도껏 해야지 330대 12척
물론 이 사료에 따라서 13척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도 있고 12척이라고 적혀있는 사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를 토대로 12척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12대 330척. 여러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 12척 중에 먼저 적군이 한 100여 척 정도 먼저 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순신 장군이 나를 따라가자 했는데 11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다윗, 하이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그 자기 배를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여 척이 넘는 그 배와 함께 1시간을 버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배 한 척으로 100여 척이 넘는 그 배를 1시간 동안 버텨요. 여러분 지금 11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뭐가 중요했냐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에 사로잡혀 있는, 억누를 수 없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여러분 이런 자발적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섬기세요, 뭐 하세요,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진짜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억누를 수 없는 자발성,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갈망, 이것에 사로잡혀서 흘러넘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너희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넘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자발성과 주도성을 뺏겨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어요. 넘쳐 흐르는,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며 꿈이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 견딜 수 없는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의지력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자기가 양을 쳤을 때 그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고 갑니다. 다윗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자하고 곰하고 그냥 땡꼬 한 대 때리면 약간 죽는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자와 1대1, 요즘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사자와 호랑이와 관련된 동영상 그들을 막 찾아봤어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 그냥 단숨에 그냥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나 큰 급소들을 그냥 뒤에서부터 공격하고 목을 한 번에 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술이 있다는데 그게 이제 헤드락이랍니다. 이렇게 목에 피를 끊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겨서 진짜 이게 쉽게 일어난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이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의지력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신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만큼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은혜만큼 변할 수 있고요. 은혜만큼 헌신할 수 있고 은혜만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말이 되면 사역 신청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 신청서 안 내도 저희 교회는 별말 안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딱 드리고 가셔도 별말 안 합니다. 그렇다고 안 내면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억지로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투정 부리고 1년 내내 투정 부리고 짜증 내면서 섬겨봤자 아무도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성경은 자발성, 주도성, 배에서부터 생수가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더 많이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그 은혜가 소중한지 아직 모르면 덜 섬기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도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커지면 커질수록 섬길 수밖에 없어요. 커지면 섬길수록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우리 정리하러 오신 우리 세움 식구들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 다음날 몸에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 폐기물 정리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집사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섬기는 모습들 봤습니다. 물론 속으로 욕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너무 아름다웠던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했잖아요. 연말만 되면 교육자하고 부장 집사님을 찾아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사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뭔 말 하겠습니까? 아유 집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집사님들이 기도해 본답니다. 아, 네. 전생 가면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결단해서 다시 교육자들을 찾아옵니다. 1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하고 이럴 때 되면 출석 부르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으니까 올해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봐야지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한 4개월 되면 괜히 안 됐다 이런 생각도 그리고 6, 7월 달 되면 내가 올해는 반드시 그만두겠다. 그 연말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1년만 더 기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럼 또 한 해 은혜 주시고 그러다 보면 21년 근속상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이 설득해서 되는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은혜 주세요.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세요. 다음 세대. 교회의 헌신, 너의 삶에 대한 주도성, 자발성.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의 강요나 그리고 사람의 강요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풍성한 은혜 속에 감격과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20대 때 제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고 즐겨 들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메말라서 모든 것이 멈추고 싶고 모든 것이 비판적으로 보이고 비관적으로 보이고 짜증이 나. 여러분 그런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나의 강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분 앞에 내 삶을 주도성 있게 자발성 있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변화받고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왓슨이라는 행동주의자 교육가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죠. 이 사람은 정말 교만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어린아이 12명만 달라. 그러면 그 12명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며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변화는 설교 좋게 들었다고 해서 사람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됩니다. 새로운 예배당으로 우리 교회가 옮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강압이 아닙니다. 목사님 11조 해라고 광고 좀 해주십시오.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해봤자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은혜가 되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으로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나고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골리앗같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전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가득 찬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1년 내내 짜증냅니다. 여러분, 은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한 견딜 수 없는 예배자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 나를 만들어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손길 나를 만들어 그대로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도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힘의 원리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내 삶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분의 은혜 속에서 주도성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쉼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성을 회복하시고 더 사랑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희생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변화될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내 삶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마음이 메말라 있어서 나는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 공간만 옮기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온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세움 식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포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도전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하나님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주님 주도적으로 하나님 풍성하고 하나님 넘쳐 흐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엇부를 수 없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 식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야, 이거 직업처럼 내가 목사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해야 돼서 한다면 이거 얼마나 이게
진짜 선악의 저주가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억지로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고, 억지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억지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억지로 내 직장에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최악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아비의 역할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미의 역할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주도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 예물로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주도성을 찾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 많이 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온 열방이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의 코로나19의 상황이 많이 종식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잃어버린 예배에 대한 관성이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예배자로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김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억누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